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지식이라는 처방과 사랑이라는 처방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만들어 왔고 또 이 교리를 기초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가르침은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라는 기둥, 지식이라는 기둥, 가르침이라는 기둥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 진리 없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죠. 가정교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지식을 전달하고 아이가 분별력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한 기둥, 바울이 얘기하는 또 다른 한 처방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만약에 진리라는 기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이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진지하고 때로는 살벌하고 떨리는 곳이 되겠죠. 정죄를 당할까 봐 늘 긴장해야 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나 반면 진리는 뒷전이고 사랑만 강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이끌어갈 길을 제시하는 데는 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남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스스로도 파멸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경계도 지어주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교회는 또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르침, 진리와 사랑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마치 양날개를 가진 새가 온전히 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완성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썼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곳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항구가 있었는데 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잘록한 허리 쪽에 있는 게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항구가 있었고 저쪽으로 가도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태리 쪽으로 가는 그런 항구가 있었고 저쪽으로 가면은 에게해를 건너서 터키 쪽으로 가는 그런 항구가 있었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만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번성했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고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펼쳐지던 모든 행태와 문화를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서 살고 있던 곳에 갑자기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떠난 지 3년쯤 됐을 때 에베소에서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편지를 썼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고 한 3년 지났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편지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소식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정말 기가 막힌 거는 파벌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는 지금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파벌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파벌이 혹시 존재하면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를 들어 조영민 목사님 파다. 나는 김우영 장로님 파다. 이런 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교회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교회로 본다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음란의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문제, 수많은 이슈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게 오늘 8장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들은 우상이 실제로 짐승을 먹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는 다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상당량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시장으로 나온 고기였고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처방으로 지식과 사랑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먼저 지식의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를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생각했던 게 지식이라는 거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요 말은 바울에게 전해진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의 인용구인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 나오는 표현을 바울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맞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본다면 논리적으로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결론을 내린다면 의외로 사실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이게 살아 있습니까? 실제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무슨 해를 가하기를 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우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안다.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죠.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 소위 신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수가 다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그런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도 다시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우리가 섬길 참 신이시라는 것을 6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든 안 먹든 정말 하등 상관이 없다. 나 안 먹으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다. 나 먹었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다. 혹은 반대로 나는 지식이 있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거리낌 없이 먹는다. 이게 너를 낫게 한다. 너를 못하게 한다. 전혀 그런 요인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은 이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런 무의미한 존재에게 제사를 지냈든 뭘 했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맘 놓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결론적으로는 맞다는 것이죠. 그게 8절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식으로 논리적인 결론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됐지. 난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마음껏 먹을래. 이렇게 지식으로 논리로 내린 결론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인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식만으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천국에 가까운 세상이 되어야겠죠.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이 축적된 세상입니다. 정말 인간이 매일매일 쌓아가는 지식의 총량이 비록 내 머리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자꾸 네이버 지식인도 찾아봐야 되고 구글도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남의 그 컴퓨터를 들여다봐야 남의 지식을 들여다봐야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세상에 엄청나게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청년 한 명과 대화를 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주식, 증권, 코인 등 다양한 재테크에 이제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엄두가 안 날 수 있는 일인데, 저도 여태까지 주식 한번 사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저보다 이제 30살 어린 청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지식이,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 그거 동영상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그러면서 자기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의 양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빅데이터라는 게 생기고 있죠. 내가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정말 무의미한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내가 목적지를 어디 찍어서 운전을 해갖고 내가 통화를 얼마 했고 문자를 몇 개 보냈고 등등 수많은, 내가 유튜브에서 뭘 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모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된 일인데요.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타겟이라는 슈퍼마켓인데 그 슈퍼마켓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여학생의 얼굴이 찍혀요. 찍히자마자 컴퓨터는 누군지를 특정합니다. 아, 김아람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그 들어온 고객의 동선을 읽습니다. 내부의 카메라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디서 무슨 물건을 보고 뭘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갔어요. 며칠 후 그 친구에게 특정 타겟이 된 홍보물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집 주소로. 왜냐하면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용품 샘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 부모가 여고생한테, 자기 딸한테 그런 물건을 보냈다고 화가 나서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어요. 우리 애 보고 애 가지라는 소리냐고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친구가 그날 와서 움직였던 동선들이 와서 실제로 그런 물건들을 보고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모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일을 이제 컴퓨터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컴퓨터가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임신했구나를 읽어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식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제일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배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를 쓰려고 해도 손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식의 양이 많아졌고 젊은 세대들이 더 기성세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인간은 더 행복해졌고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지식의 증가를 최첨단에서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인류가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인간으로 가고 있나요? 사실 그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조금이라도 고통이 될 것 같은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식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우고 있고 옛날에 차라리 몰라서 좀 순진하고 무식해서 했던 일들을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서 아예 엄두조차 못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출산이고 육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참 순진해서 몰랐는데 이제는 해보지도 않고 간접 지식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엄두를 안 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는 2절 말씀이 있는데 인간의 지식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 면에서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논리체계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식이 한계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지식만 추구하는 것의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갖고 있는 그런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나면은 괜히 내가 뭔가 좀 그것만으로 얻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절대 똑똑한 사람이 세상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세상 얼마나 많이 망쳐왔는데요.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알면 알수록 나의 무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했고 우리 속담에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일수록 더 당차고 더 자신감 있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보기 좋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것 때문에 점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자면 지식은 자기 틀 안에서는 완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가 틀릴 수 있고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한계로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4, 5, 6절 계속 보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지식이 있어요. 또 5절 6절에 하늘의 신, 땅의 신, 여러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소위 그런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6절에 말을 합니다.
자, 우리도 근데 6절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과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순한 유신론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다. 우리 존재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문제 중에 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지식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편차와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사실 어떤 사람은 이게 우상의 제물이어도 하등 상관없이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실제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우상이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그 제물을 그 우상 숭배 연장에서 먹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그것 때문에 이제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이나 미신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거든요.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많이 탄압받고 고문당하고 뭐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북한에 그렇게 미신이 많다고 하네요. 사람의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내적인 불안을 어디선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탄압하고 종교와 사상을 통제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드러내고는 못하는데 그렇게 미신이 많은 사회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점을 본다든지 뭐 귀신의 존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여기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영향력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 때문에 악영향을 받아서 그 우상 숭배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7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게 할 아무런 근거가 못 된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 10절, 11절, 12절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이어서 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는 자유지만 그 자유가 남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식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으면 보고 따라하는 학습 효과가 생겨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거다.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는 너의 형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12절에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자유롭게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은 논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런 게 사랑이죠.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죠. 13절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결단 무엇입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제한하겠다는 사랑의 결단을 했어요.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먹어도 사실 상관없죠. 고기를 마음껏 눈치 볼 필요 없이 먹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내 자유가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를 위해 내 자유를 제어할 사랑의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먹어도 세상법에서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남에게 내가 해를 안 끼치는 존재로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유익을 도모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나서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왔던 것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진 것이 사마리아인의 책임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전혀 이 일에 무관한 사람이죠.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도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돌볼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일에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의무라는 걸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냥 아무런 관계 없어요, 사실. 사랑만 없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사랑만 없다면 내 생각만 하면 되고 나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무까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남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자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과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기준으로는 우리가 딱히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극적 윤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선을 위해 살아갈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다른 삶의 동기가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내 안전과 내 행복과 나의 이익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이제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려는 새로운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막 움직여서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을 꿈꾸게 된 거예요. 나같이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인간이 게을러 빠지고 정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것을 할 때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시대의 우상의 제물은 어떤 게 있을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뭐 제사 지낸 고기가 시장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 우상의 제물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얘기를 나눠봤는데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술, 담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 코인 등 생산 노동과 상관없이 돈벌이 하는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의미 깊게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는 사실 우상의 제물로 얘기하면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거 우상의 제물이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끼리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넘어가는 한 가지가 신학생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한 그 PDF 파일로 각종 책을 이제 서로 돌려서 이제 본다고 그래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거 그냥 우상의 제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 한 10년쯤 전에 이미 이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선교단체에 IVP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책들이 이제 여기 제본을 딱 잘라갖고 낱장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고속 스캐너로 돌려가지고 그거를 PDF 파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PDF 파일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그거를 글쎄 그냥 돌려본 걸 넘어서 누가 장사를 했어요. 신학생들 상대로 신학교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무슨 주석은 얼마, 무슨 책은 얼마 해가지고 PDF 파일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또 신학생들이 많이 사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잡혔어요. 도둑질이죠. 도둑질인데 그거를 우상의 제물이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는데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기 자존심마저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는 거 진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없으면 책을 안 봐야죠, 차라리. 진짜 하나님께 구해서 하늘에서 돈을 주시면 책을 본다, 이런 결단이 서지 않은 채 불법 복제해서 지적 재산을 훔쳐서 공부를 한다는 거, 이런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제가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늘 그 사랑의 이야기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영화계에서 큰 상을 받고,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들이 또 세계 1위 차트에 올라가고, BTS니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경제력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고 방역도 잘했고 등등,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풍요도 지식도 국력도 이제 역대 우리나라 역사 중에 지금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기로는 진짜 한국 사람들 당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아주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행한 나라죠.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행의 지수가 굉장히 크고 자살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연구조사, 설문조사하고 그러는 기관에서 세계 이제 발전된 나라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다른 16개 나라와 달리 한국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대답한 1위 대답이 뭐였냐면 한국만 돈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다른 나라는 가족이었어요, 대부분. 가끔 건강, 이런 답이 나온 나라도 있고, 한국은 압도적으로 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17개 나라 중에 이제 신앙이라는 답이 15%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은 신앙이라는 답이 1% 나왔습니다. 답한 사람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도 꽤 있었을 텐데, 한국은 가족보다 신앙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회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이제 가족마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도 돈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돈 많은 나라에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절박함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덜해요. 왜냐하면 어려워지면 어떻게든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 길은 있으니까, 죽지는 않으니까 하는 그런 안심하는 생각이 있어서 덜 절박하더라고요. 한국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앞가림 못하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돈,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TV를 본다든지 동영상을 본다든지 언제 어떤 장면이 여러분을 뭉클하게 하던가요? 남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하는 장면들 볼 때, 예를 들면 그거죠. 길을 가던 학생들이 폐지를 줍던 할머니 리어카에서 쏟아진 그 폐지를 확 달려들어서 아이들이 막 주워가지고 할머니 리어카에 다시 담아드리고 그 리어카를 밀어서 언덕을 같이 올라가주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뭉클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젖어들죠. 결국 사랑이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엄청나게 방대해진 지식의 양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 사랑에 목마른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내가 천천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남을 위해서 이번 횡단보도 신호에서 안 건너고 다음 신호에서 건너는 사람이 되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쓸 돈의 일부를 늘 내놓는 것. 내가 이거 다 써도 되지만, 내 자유지만 내 돈의 일부를 남을 위해서 꼭 내놓는 것. 그게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나머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제발 우리 기준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그냥 우리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진원지가 교회가 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식, 사랑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지식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절대자로부터 받게 되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 본성과 이기심과 나태함을 넘어서는 그 강권하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경험하고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를 눈으로 삶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452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